바울과 예수,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든다면 단연 예수님과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서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번 바울과 예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16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방 세계에 전달했고 자신의 서신 속에 분명하게 적어 놓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지금까지 많이 읽어왔고 바울 서신 역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읽고 또 공부를 해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바울 서신 전체를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하는 그 렌즈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서양의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은 또한 바울을 좀 잘못 오해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했는가? 과연 정말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세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대로 전달했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출생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소에서 자라고 랍비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문화에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랍비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를 예배하고 섬기고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 토라, 즉 유대교의 율법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도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교육에 익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는 철저한 유대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나 그가 나서 자란 곳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소위 헬레니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는 헬라 철학과 또 이방 종교에도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의 랍비 철저한 히브리 교육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헬라의 철학과 이방 종교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율법의 열심을 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자기는 자기의 동족 어떤 유대인보다도 어떤 연장자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 모여서 그날도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예배하던 그런 무리를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 이 다메섹 그리스도 현현 사건은 이후에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유대교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헬라 철학과 이방 종교에 대한 지식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체험, 이 계시 체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재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이후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체험,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편의 바울 서신들, 이 바울 서신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 그리스도 현현 체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신비의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놀라운 열방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정리해 준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상황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때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교회를 옮기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전에 세웠던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바울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답변을 했던 서신이기 때문에 상황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이렇게 각 교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답변해서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갖고 있는 포괄적인 구약에 대한 지식,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한 이방 종교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모든 방대한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체험이라는 놀라운 계시 체험을 통해서 그가 성숙해졌고 그리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각 지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바울이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바울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당시 이방에 가장 정확히 전달했던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당시 바울이 읽었던 소위 70인령이라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역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구약성을 읽어가면서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방에 전달해야 하는 놀라운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울이 정확하게 보았고, 그것을 그는 이방을 향한 사도로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썼고 전달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6번의 강의를 통해서 바울 서신 전체에 어떻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서신 속에 잘 녹여 잘 적었는가,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 속에서 바울이 잘 해석해서 전달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